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 아들이 다시 이 일을 부르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한홍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목사 되십시다. 아멘 아멘. 꿈에도 소원은 우리 서울장신한 장실소 공부하는 우리 목사 후보생들은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잘 쓰임받게 해주세요. 충성하겠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도 살폈던 말씀인데 오늘 어제 끝까지 다 전하지 못했기에 어제 말씀을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하려니까 조금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일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고요, 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영적인 일에는 악한 사탄의 반대와 방해와 시비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을 해야 하겠기에 영적인 무장을 잘 해야 합니다. 준비됨이 없이 무장됨이 없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무장이 뭐냐? 어저께 말씀을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사명 감당할 때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반대와 방해와 시비와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방해와 반대와 시비와 공격을 받으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에 누가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크게 사명을 사역을 감당했을까? 제자들이겠죠. 바울 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사명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 망망한 바다 위에 떠 있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끝없는 반복되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연속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 이 사명의 길을 갔을까? 상당수의 것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험을 이기면서 사명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감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고요.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거고요. 바울사도가 갔던 그 길을 가는 거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 앞날이, 내 앞길이 어떨지 모르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 길을 갔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볼 때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결코 이 길을 쉽게 그냥 거저가는 게 아니라 박수받고 환영받고 영광을 누리며 가는 길이 아니라 나도 결국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구나. 사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명의 길은 영적 싸움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순결한 삶을 살면서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또 인사합니다. 끝까지 잘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아이, 백날 친구 해봐. 아무 도움도 안 돼.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셔봐요.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왜요? 영적 사명을 감당한 일이기, 영적 싸움이 있는 길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악한 마귀,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막 나와요? 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놈이 누구요? 우리 원수가 누구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놈의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말씀이지만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인생은 잠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사람들이 잘 때에 와서 이 원수가 우리가 잘 때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답니다. 해서 우리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앞에서 하면 잘 돌아갈 것 같아. 그 뒤에서 누르니까 잘 가겠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이놈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왜 우리가 순결해야 되는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 때에 뭐처럼 덤벼든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놈은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빈틈만 보이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이 조금만 드러나기만 하면, 우리의 약점이 조금만 비춰지기만 하면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공격을 하는데,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우리는요, 한 가지가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약점들이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빈틈없이 노리고 침공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무장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이 앞으로 와.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육신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약해서 공격받아 넘어질까 봐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깨어 있어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움을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도요, 우리가 순결한 자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해도요, 따라합니다. 나는 인생입니다. 인생이야, 인생. 인간.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받아서 공격받아서 쓰러지면 안 되는 인생인지라. 공격받아 상처받을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 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인지라 늘 깨어있기를 소원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잠깐 아차하는 순간 진돗개보다 더 독한 그 놈한테 아킬레스건을 꽉 물려서 우리가 맥을 못 출 때가 있다.
만신창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어서셔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물렸다고, 찢겼다고, 상처받았다고, 공격받았다고, 피투성이가 됐다고, 만신창이가 됐다고, 망한 자의 모습이 됐다고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뭐 작은 죄가 어디 있고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말로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실수를 범했다, 그런 잘못을 범했다, 인생 매장될 정도의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저게 어떻게 목사야? 저러고 목회를 해? 그럼 나쁜 것이지. 그거 깡패보다 못한 짓을 하고, 사기꾼보다 못한 짓을 하고, 불량배보다 못한 짓을 하고 어떻게 목사를 해? 끝났어.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길을 가다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엄청난 잘못을 하고, 엄청난 부끄러운 짓을 했어도 여러분, 일어서셔야. 스스로 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에 나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어. 그리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한 발자국을 옮길 만한 기력이 없어도 지팡이를 붙잡고서라도 일어나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넘어지면 안 되지만 넘어질 수 있는 게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입니다. 왜요? 육신은 약하고 약한 존재이기에 한순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일어서시오.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모습이 늘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될 하나님의 종이기,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축복 인사를 합시다.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갑시다.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딱 이제는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십시다. 그대로 따라해도 돼.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만신창이가 돼도 포기하지 말고 목숨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갑시다. 우리 주변에 참 귀한 목사님들이 사명의 길을 가다가 넘어져요. 자빠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겠다. 절망감 속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보셔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사고 쳤던 사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신뢰했던, 믿었던, 또 자기를 돕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고, 나단 선지의 외침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니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런 다윗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 그를 다시 붙잡아 끝까지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 묻히지 않고 끝까지 가야겠지만 때 묻힐 수도 있다니까. 그럴 때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넘어졌어도 일어서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살필 게 있어요. 우리가 목양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고, 교회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허물과 인생의 잘못과 인생의 실수로 인해서 부끄러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들 만날 수 있습니다. 탄식하고 고민하는 이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내게 분별력이 있고, 내게 통찰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 여인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불쌍히 여기고
국유력이고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우리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다 볼 때 조금 제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어떤 목사가 실족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정죄를 하는데 너무나 무섭게 정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악하게 저주한 것 같아요. 어느 누가 죄를 범하면 실수하면 잘못하면 밟아도 너무 무섭게 밟았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잘못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 죄 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요, 넘어진 사람을 밟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 요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원투 선수도요, 넘어진 사람은 안 때려요. 깡패도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은 안 때려요. 양아치나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사람 무차별하게 짓밟지. 우리들이 그런 권한도 없는데 양아치보다 못한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겠지만 넘어진 사람 만나면 끝까지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그 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지혜로워라, 순결하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것이 확한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운 말 못할 옮길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사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무슨 얘기했어요? 실족한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도우시는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에서 목회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는 판단하는 짓밟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실수와 잘못 범한 사람 끝까지 우리는 찾아갈 수 없을지언정 그 마음은 찾아가서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말씀 마음에 새겨지며 또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귀한 각오와 귀한 정신 심겨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도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또 한국 교회를 세계 곳곳에서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어 안정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서울장신대학교 선지동산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